네,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과 두려움. 네, 오늘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신명기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엘레하 데바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 고별 설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받고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변화된 신분,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신분이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자녀, 이 신분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 회복된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지 억지로 막 협박당해서 또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지킨다라는 이 뒤바뀐 순서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사랑이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이 사실 같이 읽기 힘들어 보인다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근데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데 막 두렵고 막 공포가 느껴지고 좀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저 속에 우리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100%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인데 두렵다? 근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분명히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데서 이제 퍼온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배에서 갑자기 구멍을 뚫고 있었대요. 구멍을 뚫고 있는데 아니 같이 타고 있는 배에서 어떤 사람 배에 구멍을 뚫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 왜 배에 구멍을 뚫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나 내 돈 주고 내가 여기 탔고 내가 저 지불한 곳에 있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자유롭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데 당신이 뭔데 막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내가 여기 올라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전혀 다른 사람과 이 공동체 의식 전혀 없이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하고 싶어.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제가 좀 막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런 방황하던 시절에 외갓집에 놀러 가가지고 아시죠? 그 시골집은 이렇게 돌로 쌓아진 담벼락이 있고 그 옆집이랑 딱 그 돌 담벼락으로만 이렇게 딱 막아져 있거든요. 그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옆집이 보여요. 근데 할아버지 그 공구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오한마 아시나요? 오한마? 거대한 망치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갖고 막 놀다가 휘두른 게 벽에 꿍 하고 부딪혔는데 왔었어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쳤더니 그 옆집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외갓집에서는 제가 제일 맞이였거든요. 제일 맞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동생들이 감히 뭐라고 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맘대로 했고 옆집과의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 버렸죠. 이게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안에서 질서를 허물게 되고 질서를 허물면 뭔가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질서예요. 이상하죠?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아는 그런 법 질서 규모 안에 모든 나라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야. 예전에 저처럼
뭔가 질서가 있고 법이 있으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규가 있어야, 그 질서가 있어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고 내가 저기서 저기를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고 싶어. 보통 법규가 없다면 저렇게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건너려고 해도 나는 지금 내 차 몰고 내가 가고 있고 멈추고 싶지 않고 속도 즐기고 싶어서 그냥 쭉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질서를 무시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 질서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를 지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은 괴롭히려고 막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 찐 자유, 정말 찐 행복을 선물해 주기 위한 법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했어야 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셔요. 사랑인데 그 안에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곧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회상하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 흑암은 뭐 구름과 별개가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렇게 나시는 거죠. 근데 이 불이 직접적으로 이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밝고 또 위험 있고 또 두렵고 위협적인 불빛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 빛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벗은 것도 깨닫고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두려워 숨게 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이 죄인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 발 막 이런 걸 가려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직접 참아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정말 높고 크고 두렵고 놀라운 분으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사랑이고 친근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가 무한하시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십계명을 들을 때 다시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들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역사하셨었는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었는지.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었었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다시 뭔가 트라우마처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으로 그 빛을 가려요. 왜냐하면 그 빛을 직접 보면은 소멸하게 되니까.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서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 캄캄한 중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빛을 다 가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두운데 구름도 있는데 그 안에 빛도 보이는 이런 참 신비로운 광경. 근데 거기서 또 큰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얼마나 크고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좀 속된 더러운 표현을 빌리자면 지려버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성적 따라서 대학교 지원했다가 내가 이 길이 맞는가 4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그때 수련회가 꽤나 길었어요. 4박 5일이었거든요. 내내 울부짖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 과가 나한테 맞는 거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질렀죠. 왜 대답이 없으시냐. 마지막 날 막 이제 좀 막 나가기 시작했죠.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달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진짜 열심히 내 삶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요. 여전히. 그래서 뭐라 기도했느냐? 음성 좀 들려달라. 그러면은 육성 한 번만 들려주면 일단 뭐 다른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은 없더라도 일단 거기에 만족하겠다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표시만 좀 해달라라고 막 울부짖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런 끝나고 나눔 시간에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후로 응답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육성을 들었다면 그냥 저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까무러쳤을 건데 저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었는데 저는 철없이 이제 막 욕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요. 한 번만 들어봤으면, 나도 그 빛을 한 번이라도 그냥 봤으면.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거 음성을 한 번만 듣고 그 빛을 한 번만 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진짜 바지에 지려버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진짜 난리가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뭐예요? 제발 들려주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죠. 직접 말해주시고 두 돌판에 직접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 23절에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지파 수령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지금 모세랑 이야기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 들어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 가까이 가서 심지어 그 가운데서 듣는 모세는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성경에 천사든 하나님이든 이 음성을 듣고 직접 본 자들은 반응이 한결같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천사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그렇게 정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반응인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근데 모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나이다. 신비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냐, 그냥 지금 죽을 것 같다. 여러분들 물에 빠졌다든가 너무 아프다든가 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나 죽는다. 제가 모 병원에서 링겔 잘못 맞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딱 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이대로 있으면 내일 아침 빛을 못 본다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평소에 겁이 없는 편인데 두려움이 막 죽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막 쫄아가지고 급하게 옆에 막 간호사 부르는 벨을 막 팍팍팍팍 눌렀어요. 가지고 이거 빨리 빼달라고. 침착하게 말하면 되는데 목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빼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웠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빨리 빼세요.
간호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예, 뺀 간호사는 넣은 간호사랑 다른 간호사였어요. 그걸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빼고 산소호흡기를 이제 새벽 내내 계속 끼고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때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죽는구나. 근데 이 음성을 듣던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좀만 더 들면 우리 죽는다. 그런 느낌이 바로 엄습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저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거고 분명히 하나님은 삼키지 않으실 계획인데 그들이 느낀 두려움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겁니다. 이거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보여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좀 신기한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여라 그리고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이 생기게끔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불은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가지고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뭐 있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예수님이 뭔 필요가 있어? 내가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 코로나 때도 경험해 보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뭐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 있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냥 우리는 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뭐라 하느냐? 그리고 잘 봐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태평성대 아니냐? 근데 왜 선지자 너는 잔소리를 하냐? 그거 하나님 말씀 맞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고 약자, 가난한 자, 장애인, 병자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뇌물 갖다 바치고 뇌물 받으면은 억울한 자를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편하다, 부자다, 먹을 거 풍족하다, 잘 입는다 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니들이 갖고 있는 그 풍요가 한순간 아주 삽시간에 불로 집어삼키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없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은 영광으로 임재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당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사도 바울도 이 빛을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대한 광채의 빛을 보자 눈이 바로 멀어버렸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회심하기 전이니까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못 봤지만 본 바울은 물론 바울만 보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눈이 실제로 실명당할 버릴 정도로 그 빛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광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빛,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어떤 사람도 자신도 실명당해버릴 정도로 결국은 못 봤어. 본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 못 봤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빛에 그냥 인간은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가까이 할 수 없어. 누구도 볼 수 없어. 그런 존재,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일단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숨막힘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요. 27절도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냐? 지금 모세가 회상 중이니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했다고요? 우리가 직접 못 듣겠으니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그걸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제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좀 건져달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 육성 제발 우리가 직접 안 듣게 좀 해주세요라고 살려달라고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 속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대면하지 않고 중간에 중보자를, 중개인을 두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모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시죠.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떠올랐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 진짜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분명히 불 가운데서 음성이 나왔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누가?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 그렇죠?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아는 백성들은 구약을 볼 때 바로 누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모세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였구나. 결국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항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지금 모세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분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 죽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 돌아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킨다고 되어 있죠?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사랑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24절도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참된 중보자. 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히 볼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자, 28절 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 게 옳다. 그거 옳은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니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니들 용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 그래,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떤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셔요.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셔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전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신다. 친근하게.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이렇게 가까워졌고 우리와 함께 있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중보자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선물 받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거다. 함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29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대요. 이 같은 마음이 뭔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댔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계속 품고 있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와, 놀랍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항상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걱정이에요. 편해지면 마음대로 하니까. 가까우면 함부로 대하니까.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가까울수록 소중하게 참 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깝다고 막 말이랑 행동이랑 막 욕 박아버리고 막 친하다고 막 욕으로 부르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의 너무 감격과 감사함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뭘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협박해서 막 무서워서 막 죽을까 봐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무섭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르고자 하는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순종과 복이 별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규 질서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다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죠? 질서 안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인간의 임의로 다시 선악과를 먹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품기를, 경외하기를, 이 같은 마음, 경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 친근하고 뭐 예수님 때문에 친구처럼 맞지만 동시에 두려움. 그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이제 삶의 터전으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치면은 직장으로, 가정으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법규를 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살아내라. 십계명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아내기를.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막 지잘난 맛에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는 못해 가지고 아예 안 하지도 않고 항상 이 긴장 속에서 살아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깨어있음. 깨어있음이 뭐예요? 긴장이에요. 저도 그렇고 긴장을 놓칠 때 살짝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대회를 출전하고 운동 시합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고 할 때 아예 긴장을 안 해도 곤란해요. 이 적절한 긴장이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 평소보다 이렇게 조금 뭔가의 퍼포먼스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너무 좋은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며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더 배우게 만들고 또 더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는 참 좋은 요소라는 거예요. 두려움, 긴장. 그래서 이 긴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사랑, 편함, 친근함도 선물해 주셨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뭐를 행하여?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살 날이 길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라. 근데 그 길은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는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 그림처럼 신앙에 있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 살기 위한 길이 뭐예요? 지금 치우치지 않는 이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않는 연속의 삶인 거죠. 피곤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뭐예요? 행복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는 길이에요. 나머지 길은 뭐죠? 죽음의 길이죠. 이분법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살 수 있는 길을, 다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동아줄을 던져주셨는데 확실한 동아줄이고, 그 동아줄을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게끔, 물론 확실한데 그것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라고, 견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이 길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들었던,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에서 그걸 듣고 두렵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후에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진짜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지켰어야지. 근데 조금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하나님 막 모세 삿대질하고, 모세 네 지도자 필요 없다 막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막 지들 마음대로 막 갈아엎으려고 하고. 그래서 두려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긴장이, 사랑과 두려움. 두려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접 대면했다고, 뭔가 직접 봤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은혜도 가까움도 느끼면서 두려움과 이것이 긴장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뭐죠?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산 길, 유일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 그게 역시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만 가라, 긴장 놓치지 말고 이 길로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거 찾아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길,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 다른 이름 없는 오직 예수.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날이 길리라. 그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영생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긴장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영어 읽어볼까요? 자, 시작. already, 그죠?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ot yet, 아직이란 뜻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진 않으셨으니 그 사이를 살아갈 때 이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구원 이미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이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나 봐, 바들바들 떨고 막 이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 감사해서 사랑과 두려움 동시에 갖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이 은혜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28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확실한 구원을 받아버렸어. 근데 소멸하는 불,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아니면 평소의 삶 그냥 구원받았다고 확신해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인지 항상 돌아보면 긴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뭔가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뭔가 다른 걸 더 먼저 찾는 그런 태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해서 막 잘 되고 시험 합격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나라, 그 길,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이 지켜져 있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법이 준수되는 그 나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을 가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든 채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얼마든 이웃에게 나누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나라, 함께 살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선을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합시다.